이번 한 주간은 주 앞에서 큰 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주 앞에서 큰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녘에 조금 이제 바람이 조금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좀 잠을 설쳤던.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와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여름 때만 되면 너무 이렇게 좀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자칫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신앙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그 화요일 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좀 바람을 좀 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좀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자신 한번 좀 돌아봤어요. 지난 2019년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열방에 대한 그런 가슴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삼다가, 그게 이제 2019년도에는 2030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우리 송 목사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 그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막 다운이 돼 버리고, 이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고, 또 그런 데다가 또 보니까 우리 개인 사건도 있고, 우리 작은 아들 사건도 있고, 또 보니까 민권사가 또 딸 셋 데리고 그냥, 사실 그 딸들 한 1년 넘게 지금 계속 이제 고시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다락방 하고 다니면서 점심 내가 사줘가며 계속 이제 다락방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훌쩍 가버렸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막 한꺼번에 이제 막 몰려오니까, 이제 지난 한 두어 달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은 그래서 한번 좀 바람도 좀 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쭉 그냥 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마음이 좀 복잡하고 그럴 때에 차 타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좀 돌고, 그냥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떠오르고, 많은 것도 정리도 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쭉 돌면서, 물론 지나가다가 국수 한 그릇 먹고 후진하다가 남의 차 받아가지고 보험 처리해버렸는데, 많이 한 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이제 왔던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 왜 이래야만 되느냐? 그런데다가 내가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던데, 그냥 이렇게 좀 짧게 몇 년, 한 10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속해서 해왔는데, 왜 우리가 자꾸 교회 조금 좀 살아날만 하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이제 왜 그런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름대로 전도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시스템만 좀 갖춰지려고 하면 또 무너져 버리고 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아침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개인 집중을 하는 중에 메시지 나오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이게 말씀 보니까 그래. 그런데 또 다른 데 메시지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참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때에도 전혀 뭐 아주 훌륭한 분이 좋은 분인데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그 뒤에 부모가 그 배경이 되어가지고 기도해줬던 그 배경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제 목회하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구나. 날 보고 그 배경이 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흥 안 시키고 하나님이 안 일으키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중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떠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금식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출발을 하는데 주의 성령이 막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계속 했지요. 왜 막았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역, 다시 말해서 유럽을 향하는 저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는 중에 그야말로 올 2019년도 들어와서 이 2030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남은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막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딱 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면 열려져 나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진 것이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생각을 해봐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57개 이슬람 나라, 17억 무슬림,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왜? 이거는 무슬림에 대한 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어제 한 목사님 만났는데 총무들이 각 노회의 전도 총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해외 이제 전도 캠프를 나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디를 가는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를 간 거예요. 거기서 전도 캠프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이번에 캠프했는데 조지아 거기서 그 나라만 캠프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미리 사전에 소스도 주지 않았더냐. 조지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 옆에 보면 인기시, 체첸,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 그 옆에 고물고물 다 있는데 그런 나라들 갔다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거기에 이슬람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빛이 아니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거기 흑암 꺾인다, 가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되는 거를 왜 그걸 못 보고 왔냐,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더 살고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나라 안 가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슬람 나라 가보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갈급해 있고 더 힘들어해요. 더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유일성이고 그게 노바디인데, 남들이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무슬림 복음화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럴 때에 맞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마음에 좀 딱 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제가 그 쿠이스에, 우리 그 용산에 있는 그 쿠이스 이 콥에서 세운 그런 그 대학교거든요. 전문 대학교인데 거기 이제 9월 달에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좀 듣도록 그렇게 좀 이제 거기서 4학기 과정으로 이제 좀 입학을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면접받은 그 교수 두 분이, 보니까 한 분이 내 이제 프로필을 쭉 보더니 목사님 저하고 같은 갑장인데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 이번 학기 참 부담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님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거의가 그 간사님들 들어와고 공부하던 그런 그 분위기에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알기는 8명이 합격된 걸로, 내가 보니까 10명 이상 아마 좀 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8명 딱 이렇게 잘라갖고 합격을 시켰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이번 학기 좀 부담된다고. 그래요. 부담될 수밖에. 근데 저는 무슨 중심이냐면, 어쨌든 내가 이 일, 남이 안 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는 딱 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일은 좀 작업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아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렸는데, 결국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무를 해가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온 세계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실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이 막혀갖고서 왜 안 되냐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자꾸 추스리고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어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고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같이 어울러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에 우리 이제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문이 열려져 나가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안 주시면 안 가면 되고 문 여시면 가면 되고,
이런저런 사건 생기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 돼요. 문제될 것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2030 이거요. 지난번에 저희가 2030을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요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고 김 목사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이야. 우리가 전도 캠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 캠프를 나가는데 팀이 돼서 나가요. 그럼 팀 중에도 이 조를 구분하잖아요. 이게 조를 구분해가지고 나가서 캠프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나간 그 조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나간 그런 그 조는 이런저런 열매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저런 응답을 주셨다. 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와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보고하지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현장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 캠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갔을 때에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0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 마음 딱 담고 여기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개인 모두를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그걸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현장은 못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현장에 나가고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마음 중심 담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원팀이라 하나의 팀이에요.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문이 안 여신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좀 자꾸 내놓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도 우리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중심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주 앞에서 큰 자.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언약 가진 자를 아시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반열의 그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또 엘리세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가 아론 자손이야. 제사장 가문의 이 남자하고 아론 자손의 가문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레위 지파라, 즉 제사장 가문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가문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가진 가문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를 얘기할 때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났다. 그래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이 가정을 언약 가진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이런 그 언약 가진 그 가문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꼭 자녀가 있어야만 축복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자녀가 없는 것이 축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늦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안 줘갖고 더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런 중에 이 가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아들이 없어갖고 고민하고 있는 이 두 부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맘때에 자녀를 주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물지 못했는 그런 모습을 봐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일시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그때에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틀림없이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라. 그래서 늘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불신자인데 우리 신자는요 그 배경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말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남서울 뭡니까 비전스쿨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좀 찬양하고 돕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막 보니까 폐혈증 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좀 카톡에 이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카톡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어제 밤이 이제 고비라 그랬는데 그 밤을 그냥 무사히 잘 넘기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사진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지금도 주의 사자는 일하신다. 주의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돕는다. 이 사실을 봐요.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야. 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냐?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복음 가진 그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두 사람이 의인이요 또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이분들이 그 아이를 갖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 줄 것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그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의 기도, 담임 목사의 기도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이 기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그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목사 밑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완전 살리는 국부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7,000명의 제자를 남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엘리야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할 정도,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무관심했겠냐 말이에요. 늘 기도해 줬던, 이게 완전 달라요. 제가 한동안 그 교회가 이제 너무 부응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부응하는 교회들은 어떻길래 저렇게 부응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다르다고 하면 그 사람 배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는 제 목사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얼마나 껄렁껄렁한지 말이야. 다니는 그 자체부터가 껄렁껄렁이라. 그런데도 보면 교회는 모르고 잘 돼요. 왜 그런가? 아버지가 목사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내려와서 얼마나 그 집안이 기도했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영향이 큰 거예요. 이게 난 그걸 보고선 그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이죠. 큰 교회 가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당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목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예배만 다 끝나고 가는 사람, 나는 그 바보 중에 진짜 바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야 직접 목사의 기도 받고 그렇게 크는 게, 그게 얼마나 큰지 건 몰라요. 그래 놓고 큰 교회 가는 사람, 나 참 바보 중에 진짜 바보구나. 그래. 오늘 이 부모의 기도 밑에서 이 좀 세례 요한이 컸다고 말이에요. 복음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 배경 속에서 그 헌신한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박군 선생님도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성경책을 선물해 줄 정도로. 그런 마음 중심을 담고 있었던 그 헌신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에다가 새신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상준이 앞에서 청소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싹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딱 보면서 뭐라 그래? 교회 간판 딱 있는 걸 보고 한참을 탁 쳐다보고 가요.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저 교회 간판을 쳐다보고 갈까. 물론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 맞다. 반드시 영향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헛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나부터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예배 위해서 나왔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날 말씀 전달할 목사를 위해서. 왜? 그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요즘에 와가지고는 우리 큰아들이 아빠 고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무슨 대패 삼겹살도 갖다 놓고 안심이 갖다 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먹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은 고기 안 먹어요.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저녁 좀 그렇고 토요일 날은 일찍 고기 안 먹어. 왜? 주일 날 영양 간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영향 가는 거 있다고 하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있지. 분명한 것은 복음 가진 그런 기도 밑에, 복음 가진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영향 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이라. 또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이 머리도 깎지 않고 특별하게 키운 그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나시린 같은 경우 보면은 사무엘,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삼손,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언약 가지고 있었는데 순간 언약을 놓친 그런 때도 있었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던 그런 모습 보잖아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요. 성경에 있는 그 나시린들 가만히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로 부름받았다, 그런 말이지요.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2030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나시린이요.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냐, 나는 그분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다. 신들매가 뭐냐면, 그 중동 지방에 우리가 갔다 와봤지만은 중동 지방에는 거의가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더우니까 샌들 신고, 샌들 이게 벗겨지니까 끈을 가지고 이렇게 칭칭 동여 맨단 말이에요. 그 칭칭 동여 매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발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집 앞에서 종이, 발 씻는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들매를, 말하면 끈을 풀어줘요. 풀어주고 발을 씻겨갖고 집으로 들이는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 자격도 없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을 알아한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지요. 요르단에 가면은요, 헤롯 왕의 그 여름 궁전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좀 세워놨는데, 거기 세례 요한의 감옥이 있고 세례 요한 참수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 죽기 전에 그 감옥에 탁 있으면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가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뭐라고 묻냐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 소리만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것만 물어봐라. 그 제자들이 큰 먼 길을 말에 와가지고, 그래 그 한 말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묻는데,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그니라. 그 한 말을 듣고 또다시 먼 길을 걸어가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갖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 그분이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이후로 거기서 참수돼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뭘 알았냐면 그분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 사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그 말은요, 구약 시대 보면 세례를 베풀 때에는 뭐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똑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의 목을 따서 어떻게 피를 내 가지고 제단에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 메시아 그 오신 그분에게 머리를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뭐라고 얘기하면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세례요한이 순종하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사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요. 또 세례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개인과 가정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저는요 의성 김씨 사제공파 16대 손이거든. 족보 있는 가정 집안이라고 말이에요. 의성 김씨 사제공파 16대 손. 그런데 이 집안이요 완전 유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성 김씨 사제공파 16대 손, 이런 그 집안, 그런 가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문 속에서 복음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복음 따라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슬람 복음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이 일하고 그 2030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 놓고 하늘나라 다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보면 그 이에리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에리사가 탁구해가지고 전 세계 다 제패하고 우리 한국 딱 들어오니까 그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 오픈카 탁 해가지고 이에리사 거기 딱 태워가지고 말이에요. 그 뭐 옥상에서 전부 그 이건 뭐예요? 반짝이 뭐 다 뿌리고 그 길 종로 한복판 이렇게 탁 오픈카가 탁 지나 앞에는 말이죠 그 오토바이가 탁 있어가지고 그 뭐 에스코트 해가면서 뒤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뭐 그래 거기서 막 반짝이 들고 뭐 옥상에서 뿌려고 그럼 그야말로 막
그러면서 그 이엘이사 탁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그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는 사람 손은 그 모습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천국 갔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거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특히 일꾼들이 예배에 소홀히 할 때에, 예배를 잃어버릴 때에, 이건 죽을 때가 다 된 거다. 영과 육이 죽을 때가 다 된 거다. 우리 자녀가 예배와 상관없이 살 때에, 우리 자녀가 은혜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통곡해야 되지 않겠냐. 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건 재앙이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언약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못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안 믿어집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어렵고 극한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고 뭐 그렇게 많습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죠. 이게 불신앙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기도한 우리의 자녀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딱 전하는데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돼버려요. 안 믿으면 그래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 갖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그 축복은 받았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라. 모든 인류가 벙어리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러면 어째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저주와 재앙 해결하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 사단 꺾는 왕.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리스도라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이 부처라야만 된다, 문선명이라야만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문선명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불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요, 은혜. 그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보세요. 진실하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죄인이구나. 그때에 비로소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걱정 안 한다. 왜? 아, 동생이 목사인데 좀 천국 가면은, 아, 동생 다리 잡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구원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그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오늘 우리다. 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아는데 뭐, 그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밀 더 잘 아는데 뭐, 그거 더 아는데 뭐, 그 축복을 더 받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말이야, 삶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말이죠, 뭐 이슬람 복음하고 세계 복음 하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도 했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또 사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실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좀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주 앞에서 큰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자부심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또 신앙생활 바로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보내신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우리 마음에 주은 이 일들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한날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